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어요. 의도가 너무나 좋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7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이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옮겨오려 했어요. 그러나 1차는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좋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다가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거기에 손을 대서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웃사가 죽게 되죠. 그래서 앞서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석 달 동안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3개월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해요. 웃사가 죽음으로써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졌는데, 그런데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생각하면서 본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만홀히 여겼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제는 기쁨으로 메게 돼요. 처음에는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지만 정말 복이 어디 있는지를 다윗은 아는 자였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마냥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축복만 말하지 않아요. 저주도 말해요. 분명히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렇다면 이 복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언약궤를 옮겨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성으로 다시금 2차 하나님의 궤를 이송하는, 옮기는 이 일을 감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움직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를 드리냐면 6걸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옮기는 게 이게 맞다 확신이 들었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정말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춰요. 이 춤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혼자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신다는 거죠. 이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 지금 다윗성,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 언약궤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으로 즉위하는 하나님의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으로 지금 다윗은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또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바로 하나님의 즉위식이에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호산나 백성들이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한 것처럼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임하신다. 왕으로 임하신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는가? 14절에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 에봇은 이들이 입는 속옷이에요. 속옷. 그런데 우리의 개념의 속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따지면 그냥 일반 옷이죠. 이들은 일상적으로 이 배 에봇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원피스 같은 것을 주로 입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겉옷을 입지요. 외투를 입어요. 그러니까 외투를 입기 때문에 그 안에 입는 옷이라 속옷이지요. 근데 우리의 속옷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건 왕복을 벗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었다라는 거죠. 즉 자기의 왕의 신분, 자기의 왕으로서의 지위, 왕으로서의 채통,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평범한 한 명의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에 모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미갈이 보고 어떻게 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것을 통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궤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맞이했는지가 더욱 분명하죠. 미갈은 이것을 업신 여겼어요. 채통이 없다 이거죠. 지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모르고 왕이 존귀하게 있지 않고 저렇게 지금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 저렇게 날뛰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죠. 자기가 왕인내 하면서 왕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1차 언약궤를 옮기다가 다윗은 더욱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왕복을 벗고 오히려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이러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를 보이면서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고 하시죠. 결단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크냐 작냐 이거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 나라에 일단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괜찮다라고 하면서 내가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아지려 하고 왕이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신분을 내세우고 높아지고 자기가 내세우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정말 낮아지고 죽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한 명의 죄인이 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채통 없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한 명의 죄인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간절히 사모되어지는 죄인인 거죠. 내가 다윗이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지금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러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교회의 직분, 사회적 지위나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늘 이렇게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을 춰야 돼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된 예배자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림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이제 새롭게 이곳에다가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놔둘 자리를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 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이제 비로소 이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통치하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안치되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서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는 제사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죠. 우리는 이제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목의 제사를 또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화목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게 바로 화목제사죠. 그래서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제 누리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과 그 화목함으로 인해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러니 화목제물을 이제 함께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는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니까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지금 영화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다윗을 비꼬는 거예요. 너무나 미천하고 추하다 이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라고 지금 그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자로 번역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제크예요. 제크. 이 제크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하면서 라가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모욕의 말인지를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이 제크라는 말은 텅 비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덕, 덕망, 재산 이런 게 없이 속이 텅 빈 사람,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경멸의 표시예요. 그러니 지금 왕을 그렇게 경멸하며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느냐. 다윗이 이때 뭐 춤을 추면서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추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성경상에는 다윗이 옷이 벗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배옷을 입고 춤을 췄죠. 배에봇을 입고 춤을 췄죠. 그러니 이들은 따로 속옷이 없어요. 그러니 왕이 채신머리 없이 지금 왕의 의복을 벗고 배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옷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오히려 이 배에봇을 입고 춤을 추니까 그 안에 살짝 그 몸이 비칠 수 있고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왕이 평범한 백성하고 똑같이 되었다는 게 지금 이 미갈의 눈에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평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미갈은 그게 없는 거죠.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후라는 거예요. 왕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될 자가 오히려 낮아져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높이고 있다는 게 못마땅한 거죠. 지극히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높아지는데 은혜가 있지 않고 낮아지는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낮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해지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에는 1차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고 낮음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아요. 내가 낮아지면 반대로 하나님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호와 앞에서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욱더 높아지는 거지요. 왕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더욱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자인데, 우리를 높이는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미천해지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미천해집니까? 이런 방탕한 자가 자기를 높이면 방탕한 자보다 더 낮아지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까?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안 거예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뛰놀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더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비천해질수록 더욱 좋다는 거죠. 내가 비천해지면 비천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더 비천하여진다 해도 나는 누구보다 높다는 거예요? 너보다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갈의 집을 버리시고 자기를 높여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미천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보다 높이셨기에 너보다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낮아진다는 게 우리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아지고 비천하여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가 비천하여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지만 가장 낮아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비천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비천해도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거예요. 다윗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비천하여지면 비천하여질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높이시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며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왕이 되지요. 왕이라 하여도 왕의 신분을 벗어버려요. 오늘 우리도
나의 신분을 벗어야 돼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렇게 비천하게 사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인 까닭에 결국에는 그는 오히려 더욱 비천한 여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집안이 몰라켈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정말 가장 가련하고 비참하고 비천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비천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 자기를 높이다가 백성들 위에 자기를 높이다가 가장 비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정말 기뻐하며 왕되신 주님 앞에 정말 평범한 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세우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는 다르다 여기는 우리의 이런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가련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심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더욱 낮아지며 정말 어린아이같이 정말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정말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